성경에는 온 천지가 입술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말로서 표현하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달라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만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반수 이상은 병 고치는 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인 것입니다. 정신병, 육체의 병, 생활의 병 고치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가 죄사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자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을 용서와 의로 돌봐주시고 여러분 성령 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예수님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은 그 여인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자에게 치료가 넘친 것 같이 여러분도 내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병자에 대한 기도가 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면 난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낫는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 나는 그래야 건강을 얻는다.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서 자기의 신앙을 복돋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시인을 하면 그 입술에 파장이 나가서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로서 여러분이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갖다 주실 때 언제나 말로서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운명을 변화시킬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조상의 아버지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생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 주었는 것이지. 하루에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세라도 사라 여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직 이삭을 낳지 못했을 때 많은 자식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많은 자식의 어미라니 너무 과장된 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사람들마다 웃었지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 창조적인 본능을 행사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세라는 많은 자식의 어미가 된 사라 변화가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소원과 꿈이 있으면 그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힘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강소를 언제나 마시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중복음으로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입술로 강하게 시인하면 생기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강이 넘쳐나고 생명의 바람이 넘쳐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옥문이 열리는 기적체험자, 부흥 이후에 오늘 또 핍박이 또 오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를 칼로 참수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업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수석 사도인 베드로 죽이면 진짜 기뻐하겠네, 내 인기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가지고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풀려난다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 생각할 것, 기적에 대한 우리의 시각. 기적은 자연법칙이 초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자연법칙이 자연법칙을 지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법칙을 만든 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법칙을 만든 창조주는 법칙을 깨뜨릴 수도 있고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고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특별히 신약교회 이후에 기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약교회에서는 기적을 단순히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으로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그 언약의 피로, 그 피 흘림의 역사를 따라 우리같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무리를 걷는다, 그 다음에 병자가 살아난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의 핵심은 뭐냐? 기적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 기적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과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보게 하는 실제적인 현장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뜨고 오늘 한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본문을 통해 정리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기적은 고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적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과 순교와 참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기적은 야고보의 순교라는 그 풀물불의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의 감옥의 탈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폭풍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내게 오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 그들에게 오는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을 경험으로 해서, 이 12장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고난당하는 의인을 향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뒤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에 주의 귀가 기울여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교만하고 그랬을 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뒤에 헤롯이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기적은 간절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정교회도 교회잖아요. 가정도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 친지, 공동체, 가족들도 하나님 주신 이런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따닥따닥 두껍게 있는 껍질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비늘을 벗겨주시면 좋겠어요. 아람 군대가 육신적으로는 둘러가지고 이제 다 죽구나, 이제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움츠려져가지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데 엘리사는 끄떡도 안 했어요. 뭘 봤어요?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진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눈을 열릴 때 우리는 안온하고 담담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마음이 움츠러들고 고통하고 짐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적이, 예수 믿은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름 위에 하나님께서 불멸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게, 모든 기적은 사명의 사람에게 일어난다. 인생의 수명은 주님이 주신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더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구원받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의 길이나 수명에 염려할 거 없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명을 완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명 완수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각이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적을 낳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가 참수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국가 공권력을 통하여 처참한 압박을 가하지만, 마지막 12장 끝부분은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졌더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 소외자가 아니라 기적 체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치유받아야 될 약점과 단점을 가진 결정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것을 고침을 받은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적 사건에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로 기적의 배경이 된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을 때 여종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만약에 그가 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면 여자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대단하다고 봐요. 이 어린 시종의 가슴 가운데는 전도 선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플러스 뭐냐 하면은 자기 주군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게 그의 가운데 있어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의 배경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훌륭한 거예요. 나만은 사람 볼 줄을 알았습니다. 나만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스렸던 인격과 도량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 말을 전해주는 소녀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요셉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그걸 알아보고 그에게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말을 믿어보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적의 배경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이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 이 말 듣고 욱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타나냐면 부하들이 나타납니다. 요단강에서 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지금?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이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나아만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승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아만은 말이에요. 평상시에 이 제자들에게 인격과 마음을 줬던 존재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그의 말을 들을 줄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적의 배경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의 모든 역사는 직접 내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이루어서 사람과 연합하고 동력하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결정적인 기적에는 반드시 사람을 끼게 만듭니다. 조언해주는 사람은 그 전에 신실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영성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주구는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동력해라.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을 결정적으로 잡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자아예요.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주님은 그거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은 이게 옳아요. 근데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예배의 행위거든요. 온전한 예배, 정말 이 얘기는 듣기 싫어요. 꼭 나한테 지적하는 것 같아. 계속 말하는 것 같아.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1,000번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그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결정적인 기적은요, 내 자아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르는 건 제일 마지막이에요. 내 십자가도 그 전이에요.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부인할 때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인대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요. 나한테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전이었듯이 너에게도 십자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그리고 그걸 쫓아가야지 인생은 행복한데 그 비전이 언제 보이는 줄 아느냐? 너를 부인할 때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일 때 내 십자가가 그때 보인대. 내가 달려가야 될 비전. 그리고 그 다음엔 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아를 죽입니다. 이때 기적적인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예배 잘 드리고 진짜 번제 드리잖아요. 그럼 그게 쌓이고 쌓여갖고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 공부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체험했던 바기 때문에 압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폭발적인 어떤 기적의 행위를 동반하지만 꾸준히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쌓여가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이것을 체험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에게 내려와요. 그 다음부터 진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사모하십시오. 그래갖고 주의 역사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나만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표적이 있고 부정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적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에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표적의 참된 목적인데, 요한복음 4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아비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저게 표적의 결과예요. 표적의 결과는 그 표적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참된 표적의 결과고, 그런데 가짜 표적도 있어요. 거짓 표적.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표적의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 마귀, 미혹의 영, 귀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표적을 보는 눈이 또한 두 가지인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곳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세요. 표적을 보여줘도 그거를 믿지 않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또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 표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표적의 긍정적인 면이 너무나 많은데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표적과 상관없이 믿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뭣도 행하신다, 표적도 행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표적으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표적을 예수님만 혼자 행하신 게 아니고 이거를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도 행하게 하십니다. 현대 교회가 나타내야 할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세상에 병든 자 다 고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귀신들 다 쫓아내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염려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자랑을 두고 탄원하느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시시로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요. 1분 간격으로 또 죽이고 또 죽여야지. 그러면 또 살아나고 또 왜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잘하나 몰라. 욕심이 금방 부활하고 시기가 여기서는 이제 맞아 내가 절대 시기하지 않아야지. 근데 또 나가면서 누가 또 그러면 꼴을 못 봐. 또 눈이 휙 돌아가 버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그 돌아가는 눈을 또 다시 죽여서 돌려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저는 시시로 죽고 제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요. 그냥 1분 간격으로 죽어야 돼. 주여 그냥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냥 현대교회가 꼭 나타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표적은 다 없어도 이해하겠어요. 이 표적은 있어야 돼요. 뭔 표적? 성령으로 거듭나는 표적.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 그만두고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표적을 다 빼버린다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나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솔직히 전혀로 잉태할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 권세를 깨고 부활할 수 있으시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다시 역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이런 모든 표적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행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거나 성령 갖지 못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말로 사도가 아니라 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 표적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표요, 이것은 사도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적만큼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을 보면 불쌍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오늘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표적들이 다 그만두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표가 분명합니까? 그게 있어야 돼. 아무리 10번을 생각을 해봐도 나는 구원받은 표가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표적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 그 구원의 아주 중요한 표가 뭐냐? 성경 66 다 될 수는 없어서 한 구절만 된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여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을 그렇게 적당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으려면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사람 입어야 돼요. 사람들마다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옛사람입니다. 이거 해결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옛사람 다 벗어버렸습니까?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속에는 성질, 더러운 음란한 죄,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다툼과 분란, 우울증, 두려움과 염려, 별의별 것이 내 속에 나를 얽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옛사람이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들러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아서 나를 일평생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실체와 그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옛사람을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생기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또 옛사람을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고 깨닫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노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 성질 이거 정말 바꿔야 돼. 내가 이제 더 이상 은밀한 죄, 음란한 죄 이제는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깨닫기는 했는데 자기 노력 가지고 해보려니까 결국은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참기만 한 거지 그게 해결이 된 게 아니니까 나중에는 더 폭발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만 이건 우리 노력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런데 또 떨쳐버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 옛사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무것도 어려움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지요? 죄가 깨달아져요. 회개하게 돼요. 더 이상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그렇게 편안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와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예수님은 정말 생생히 나와 같이 계시는 분으로 내가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건 길가도 이런 길가가 없어요. 쓰레기장도 이런 쓰레기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라는 말이 뭐지요? 예수님하고 안 맞는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에는 아무렇게나 들어왔지만 내가 몰랐기 때문에 안 돼. 이젠 들어오면 안 돼. 넌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이 이런 태도는 분명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옛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새 삶을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아시죠? 그저 그렇게 듣고 아시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세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떨까요? 삶이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도무지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24시간 생각이라도 해보자. 그냥 예수님을 24시간 하다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 분노가 해결이 되고, 누가 나한테 뭐 나쁜 이야기하고 비판하면 막 도무지 못 참던 사람, 이제는 그 사람이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도 하셨어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내 노력으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계속 바라보는, 내 마음이 예수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 단속을 문단속보다 더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의지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바라보세요. 새 사람을 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으세요. 숨기고 감추고 있었던 거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내 옛사람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허락 없이는 아무 생각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 역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극복한 후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살아온 게 기적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기적이다. 그런데 그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적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신령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와서 잡으려고 해도 사울의 군사들에게 눈을 가리워주셨고 다윗을 숨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자로 삼아오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부족하던가요? 뭐가 부족해?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채워줬잖아요. 아파도 고쳐주셨잖아요.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 아닙니까? 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면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갈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나 푸른 초장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푸른 목초지를 찾지 못하면 양들은 겨우 이슬이나 그냥 핥아먹고 그러지 영양실조 걸려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이 걱정이 없는 것은 누가 있느냐? 나에게는 목자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여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물론 북쪽 계곡에 올라갈 때 힘들죠. 고달프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요. 쉴만한 물가에 혹시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살아갈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요.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요. 다윗이가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까? 엔게디 골짜기에서 완전히 포위당하여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잔이 넘친데 잔이 넘쳐. 이 원수 쪽에서 볼 때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양들은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은혜의 식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방해자가 있었고 원수가 있었어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건강을 해하려고 병마가 아무리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여기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2절에서 5절까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그러다가 마침내 6절에 와서는 이제 뭐냐?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살아갈 기적, 살아갈 기적의 은총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다가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지내놓고 보니까요, 저는 세상말로 표현하면 팔자가 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를 팔자가 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일도 없고. 근데 진짜 여기 소목사는 말이야, 되는 일이 그냥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러나 한 번도 안 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를 돌이켜보니까 팔자가 세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팔자는 예수님 팔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통 팔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날 보니까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당할 때 나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대장부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쓸 사람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여러분을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의 담금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를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 통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온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도 무조건 선한 거야. 왜? 너 사자의 밥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기적을 창출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한 기적을 더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평안한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에 흑암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평안하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졌다면 고요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24시 영적 대결 속에 있습니다. 저는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재생산도 안 되는 더러운 자라고 제 스스로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목숨도 끊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만난 이후부터는 제 입에서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사로잡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저주가 내 영혼을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분의 심부름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심부름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명령에 따라 사는 것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했더니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셨고, 약점 때문에 일평생 괴로워하며 숨죽이며 살아야 할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가난의 저주에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저에게 이제는 언제든지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대형 비행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나는 매일 기적을 보면서 살고 그분의 표적을 보며 삽니다. 참으로 어떤 현장에 앉아있던 나는 영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삶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 몸에 그분의 명령으로 각인되어져 있다면 언제나 나는 세상이라는 현장 속에 영적 대결 구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결 속에 있다라는 그 힘을 느끼고 살아야 구원을 받은 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0장 1절이 여러분 영혼에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느니라. 운명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라.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우리의 대속주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대속주로 끝냈으니 너는 자유해라. 원수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호들갑입니까? 호들갑을 떨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고요함 속에서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영적 대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맞다면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 신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당신이 머무르는 그 현장에 언제나 영적 대결 속에 우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비밀이고 제자를 찾아내는 비밀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도 굴복시키는 전도와 선교의 그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